지난 주간에 제가 현장에 만난 어떤 학생을 만났더니 이 학생에게 있는 이 문제가 이 도벽이에요. 도벽. 뭘 이렇게 훔쳐서 이렇게 가져가는. 근데 얘가 가난하고 돈이 없는가 하면 돈도 있고 가난한 아이가 아닌데 옷을 입은 거 보니까 모자나 이 잠바를 입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그 야구팀 이 옷을 입은 거 보면 그런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거든요. 그런데도 도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잠깐 보니까 언니가 하루 일찍 낳았다고 언니가 되고 자기는 하루 늦게 낳았다고 이제 동생이 됐어요. 쌍둥이인데 이렇게 며칠 상간에 나는 쌍둥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가 하루 일찍 나서 그런지 이 지적 장애예요. 이 말하자면 모자라는. 그러다 보니까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자기가 돌봐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겉을 보기에는 언니가 좀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언니가 참 불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하나가 병들거나 힘들어 있으면 사실은 누가 힘든가 하면요, 당사자보다는 옆에 있는 가족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난 언니가 지적 장애가 있다 보니까 늘 동생인 자기가 언니를 돌봐줘야 되고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늘 챙겨줘야 되고 이러니까 얘가 늘 공허한 거야. 늘 마음이 허전한 거지요.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도 언니한테 다 가고 자기는 늘 언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늘 공허함이 있다 보니까 이 공허함을 채우는 방법이 뭐냐? 도벽이에요. 없어서 훔치는 것도 아니라 뭐를 훔쳐서 만족해 보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는 마침 어릴 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복음을 받고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하겠지요. 마침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지 안 된지는 좀 있어 보면 알겠지요. 마침 어릴 때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는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이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정말 해결받아야 될 이 숙명적인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말하면 숙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숙제를 해결받은 사람과 해결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가는 두 종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숙명적인 숙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숙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숙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이致命적인 숙제가 뭐죠?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3가지 영적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6장에 문화가 돼가지고 있는 3가지,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에 빠지고 16장에 점술에 빠지고 19장에 종교에 깊이 심취하는, 왜 그럴까요? 현재 문제가 힘들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뭔지 모르게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고, 드디어 이 문제가 개인화돼 가지고 6가지 운명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로서, 출애굽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마귀 자녀가 우상 숭배하는 게 이상합니까? 당연합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어리석게 참 바다를, 어리석게 나무를, 달을 쳐다보고 뭘 걸고 집에다가 뭘 세워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가? 마귀 자녀니까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오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보니까 육신적인 여러 가지 질고들이 막 찾아오게 되고, 히브리 9장 27절에는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가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 문제가 남아있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으라. 이런 6가지, 말하자면 총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종교에 심취하고, 이 문제를 잊어보려고 문화에 빠져보고, 이거 없이도 행복할 거다 생각하고 성공과 부를 축적하지만 이 숙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 숙제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12가지 문제에 근원을 가져다 준 이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숙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요한 14장 6절에, 로마서 8장 2절에 제 문제를 해결하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요한 3장 8절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 숙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숙제 가진 아이가 저 집 앞에서 놀고 있는데 숙제 끝나고 놀 때하고 숙제 가지고 노는 거하고 노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숙제가 십자가로 해결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확신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났음을 확인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새로 시작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정통파라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막 질문을 하면서 뭐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균형 잡힌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의 시민 노릇을 균형 잡히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났더니 조금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집단이고 귀족 집단이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실력자들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고 뭔가 좀 신앙적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이고 아주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도 부정하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천사도 영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도 않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교묘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질문을 던지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질문도 믿으려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자기가 믿지 않는 핑계를 대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으려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답을 하거나 그렇게 여러분 응대하면 돼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질문하면요, 여러분 이야기하면 논쟁밖에 안 돼요. 나도 자신도 모르게요, 자꾸 지적으로 그 사람하고 논쟁은 말싸움이 되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는 결코 그 복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부활도 안 믿는 사람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미리 알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이 성경을 난생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지요? 집에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후손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그 형수를 데리고 자녀를 낳게 해서 형 집안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째도 보니까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었어. 그러니까 몇째까지 갔어요? 7째까지 갔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 그러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야, 참 소설 같은, 동화 같은,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잔머리를 잘 굴려. 굉장히 머리가 굉장히 다른 쪽으로 돌아갑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학교, 여러분, 실력이 좋은 사람과 실력으로 시험 안 치고 시력으로 치는 사람이 있어. 그 시력으로 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컨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시력도 그냥 합니까? 밤새워서 뭐 준비합니까? 컨닝 페이퍼를 준비해요. 밤을 새워가지고 이제 컨닝할 것들을 써가지고 손목 같은데 뭐 신발 같은데 이렇게 잡아 당기면 나오고 당기면 들어가는 고무줄 묶고 막 얼마나 연구 많이 하는지 몰라. 그 시간에 공부 좀 하지. 근데 그쪽으로는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상한 짓 하는 데만 잘 돌아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데는 머리가 굉장히 돌아가요. 별별 생각이 다 나. 근데 믿어지면 단순해져요. 여러분,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데, 오늘날 교회 안팎에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모르거나 성경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런 알지만은 믿지 않는 종교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왔습니다. 수혼법, 수란 말은 형수 뜻인데요, 그 형에게 자녀가 없으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그 집안의 대를 잇게 만드는 그 법이 수혼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게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 잘 알잖아요.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7명이나 되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딱 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들고 있긴 있는데 뭐야지? 악용하는 거야.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누구보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요. 누구보다도 더 정확한, 더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는데 뭐합니까? 악용해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얼마나 외우고 다니고, 여러분, 이단들이나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을 희한하게 악용해요. 다르게 적용해요. 엉뚱하게 사용해요. 이런 자를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무슨 결과? 성경을 보니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런 마태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중에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 놓고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땡겨가지고는 그러면 주의 천사가 너의 발을 보호하고 바칠 거다. 이렇게 성경을 가져와서 활용하는데 이게 정확한 겁니까? 여기 악용이라. 마귀도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그런 짓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우리 마태복음 표현하셨으니까 3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이 바리새인뿐 아니라 이 사두개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예, 여기까지만.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는데, 이 독사, 그래서 이게 바이퍼스라는 단어인데 여기 살무사예요. 여러분, 살무사 아십니까? 이 머리가 납작해가지고요, 독이 막 있어가지고는 아주 독사만 해도, 여러분, 산을 가거나 이 농길을 가다 보면 가끔 뱀이 이렇게 만나지기도 해요. 여름에. 지금이야 다 주무시고 있지만 다 이렇게 여름에는 다니잖아요. 대부분의 뱀은 사람 지나가면 도망가요. 그런데 유독하게 사람을 만나면요, 고개를 딱 세우고 탁 이래가지고 아주 도전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독사라. 그죠? 이거는 이제 물리거나 하면요, 이거는 막 사람이 치명상을 받게 돼요. 근데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살무사라.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수가 아니라 바이퍼가 아니라 바이퍼스라. 복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들아, 다수를 말하는데, 이 말은 여러분 시편 58편 4절에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들을 기가 없는 존재를 보고 뱀이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동물 중에,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뱀 이야기해서 근데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뱀은 구멍에 기다니니까 들을 수 있는 구멍기는 있어도 달려있는 기대기는 없어요. 그래서 들을 기가 없는 존재더라 그 말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깨달음이 없는, 알기는 아는데 악용하는, 알기는 아는데 율법적으로 남들을 공격하고 남들에게 막 그냥 어떻게 할 때, 지식 자랑할 때 쓰는 거지, 진정으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을 순종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 여러분 요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누구의 모습으로요? 뱀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 용이라고 하고, 이 뱀이라고 하는, 그러면 종교의 틀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여전히 마귀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요, 복음 대신 주님을 비난하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정말 엉뚱한 질문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는 디모데는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아. 그죠? 종교 생활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경건의 모양만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아주 그럴듯한 모양 갖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주님 미리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요. 이러니까 주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알지만은, 잘 알지만은 믿지 못하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한,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나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런 자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그때는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지 믿는 건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믿어지고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때가 가서야 내가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종교 생활을 내가 했네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하는 AD와 복음 알기 전에 BC가 여러분의 생애에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역사만 BC, AD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의 생애에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내게 뚜렷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 속에. 이 부활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에 대한 아주 묘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함을 진단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말하자면 복음을 우습게 이기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게 7 형제가 있는데 뭐 첫째가 결혼해가 애가 없으니까 둘째가 결혼하고 그것도 애가 안 나니까 셋째가 들어가고 이러면 물어보십시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교묘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께 나옴으로, 그래서 부활을 믿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못 믿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러면 이랍니다. 이순신 예수 믿었습니까? 이랍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지. 우리나라의 복음은 1800년대에 들어왔고 우리 이순신 장군은 1500년대에 그 임진왜란 때 있었던 분이니까 이미 복음 오기 수백 년 전에 계셨잖아요. 이제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막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울 때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동시대에 저 동네와 이 동네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이렇게 보면 참 기가 차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왜 침입했을까요?
중국을 침입하려고 우리나라를 밟고 가려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삼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농산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중국을 쳐들어가려고 왔던 게 임진왜란이라. 근데 웃깁니다. 또 중국은 일본 저거 잡으려고 또 어디를 밟고 갑니까? 우리나라를 또 밟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위에 동네가 밑에 잡으려고 밟고 가고, 밑에 있는 나라가 위에 있는 나라 잡으려고 밟고 가는 그 중간에 있는 나라가 하나 또 있어요. 어딜까요? 이스라엘이라. 그 바벨론이 애굽 잡으려고 간다고 이스라엘 밟고 가고, 애굽이 바벨론 친다고 올라가니까 또 이스라엘이 밟히고,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지정학적으로 너무 비슷한 게 많고, 주권을 잃어버린 아픔도 비슷한 게 많고, 그리고 공통점이 참 많아요. 어쨌든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순신 장군 예수 믿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곤란하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의 시대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두었다 했어요. 그게 뭐지요? 양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전도, 선교 필요 없겠네. 복음 없어도 양심만 잘 지키면 그러면 구원받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말하기 곤란한, 이 성경적으로 설명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복음이 왔는데도 복음 없이 나는 양심으로 살 거야. 그러면 그 양심이 뭐지요? 타락한 양심인 것을 모른다면,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걸 모른다면 그거는 핑계밖에 안 되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길을 주었는데 길을 구태여 놔두고요 머리 깎고 도 닦는다고. 그 도자가 뭐예요? 길도자잖아.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이 뭐 지붕 뚫고 왔습니까? 벽 뚫고 왔습니까? 길 따라 왔습니까? 길 따라 오셨지요? 길이 있는데 나는 이 길을 안 가고 나는 내가 길을 찾아서 갈 거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어쨌든 같은 질문이라도 믿겠다고 이러고 하는 질문이라면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안 믿겠다고 질문하면요 어떻습니까? 그냥 이성만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영적으로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을 진단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참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지만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 깨닫는 것도 은혜라. 그 깨달음을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깨닫는데 왜 나는 못 깨닫지? 라고 하는 것도 깨달은 거야. 그죠? 아니 이상하다. 저 친구는 뭘 배우면 이렇게 따라하고 이러는데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저 친구는 되는 나는 안 되지? 그 자체가 이미 아이가 공부가 되고 있던 증거라. 대부분은요,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 뭐 의뢰이 모르는 거지 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이런 요한 3장에 바리 이 니고데모가 왔을 때 성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않으면 6, 7, 7절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느니라. 이 거듭남의 원리를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고린도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부활이 안 깨달아지니까, 부활이 전혀 안 믿어지니까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공격하러 온 그들을 보게 되지요. 고린도 1장 18절에 이런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요 미련하게 여기지는 부활 진리를 예수님께 와서 갖다 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사후에 천국에 대한 상태를 말씀하기를 우리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됨을 말씀합니다. 거기에 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보면 천사와 동등하느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의 내용을 잘 버무려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3단 논법으로 말합니다. 구약이 시원찮으니까 신약이 나왔잖아. 그런데 신약도 문제가 있으니까 신약을 구약을 개정한 이 신약을 더 보탠 게 뭐냐? 그게 코란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계속 개정되어 온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국가와 이슬람을 위해서 생명을 잃거나 또 헌신을 하면 천국 가면 어떻게 해요? 몇 명의 여자와 결혼한다고요? 네? 우리 뭐 이슬람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지요. 그거 하면 천국 가면 막 마음껏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막 바라는 거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므로 전혀 성경이 아닌 이 모하메스의 아이디어가 짬뽕이 되어 있는 이 거짓 진리가 짬뽕되어 있는 게 이 코란의 가르침이에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고 천사와 같은 동등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 가진 지식이나 신념 가지고는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깨달아지도록, 또 여러분 답답한 대상자가 여러분 막 닥달할 일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마태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학교는 안 다녀도 머리가 좋더만은 이랬습니까? 그래 안 하고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구나, 성령으로 알게 하신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토라를 외우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외우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이 성경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 가로막는, 악용하는 데 들어가잖아요. 듣기는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여기 놀라더라 이럴 때 믿어진다는 의미일까요? 안 믿어진다는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을까요?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우리 생각이 되지요. 왜냐하니까 와 대단하네, 야 예수 이분이 나사렛 예수 목수밖에 안 했는데 말씀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놀라니라. 놀라는 데는 막 그 사명을 뜨고 있는가 봐. 놀라니라. 놀라는데 뭐예요? 말씀이 제대로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듣고, 이게 놀라니라 말은 깜짝 놀라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깜짝 놀라니라. 이런 말씀을 듣는 자의 세 가지 반응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주님,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놔둘까요? 이렇게 또 애매한 질문을 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율법대로 하기 때문에 법은 맞는데 사랑이 없다 할 거고, 하지 마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는, 요렇게 딱 하지요. 그때 주님이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이랬더니, 그래 예수님이 쓰시는데 뭘 쓴지 몰라도 김씨 뭐 다 훔쳐먹은 거, 뭐 채씨 뭐 훔쳐먹은 거, 그걸 쓴지 모르겠는데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뭐 누가 그래 농담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있는데 그 말을 듣고요, 오늘 요한복음 8장 7절에 말씀하니까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이로부터 노노까지 다 떠나가고 예수와 여자만 남으니라. 말씀 들어요. 양심의 가책이 와요. 그런데 그냥 가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듣기는 해요. 양심에 찔려요. 마음에 탁 다가와요. 다가오는데 뭐로 와요? 부담으로 다가와요. 옳기는 옳은데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기는 싫어. 그 양심에 이렇게 내가 가책을 받기는 많은데 그게 결단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네 저렇네 해요. 그러나 그 다음은 그 뒤로는 끝이에요. 그냥 뿔뿔이 흩어져요. 두 번째 나옵니다. 스데반의 이런 복음 전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런 7장 51절부터 54절에 스데반이 너희가 선지자를 죽였는데 너희가 예수를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했더니 스데반이 그들의 상태를 지적했더니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또 찔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양심에 찔린 사람이 그냥 갔는데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회개학원을 드리는데 놀랍게도요 이를 갈거늘 듣기는 들어요. 마음에 찔려요. 그런데 뭐를 갈아요? 이를 갈아. 그리고 이를 갈더니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니 마음에 찔리긴 한데 그 말씀을 받기는 한데 오히려 더 저항하고 더 대항하고 더 막 오히려 막 시험까지 드는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받아도요 이상하게 반응이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37절에 그 말씀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가로되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어찌할꼬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더라. 똑같이 말씀 받고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리고 또 마음에 돌이킴이 왔는데 어떤 이는 그냥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대항하고 이를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사람, 이 세 가지 반응이 성경에 이 유형이 세 가지로 나와요. 여러분 나는 말씀 받을 때 나는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에 사무엘이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다가 엘리 제사장이 세 번째 가니까 그때사 내게 희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이 사무엘에게 온 것 같구나. 사무엘아 이제 그래 이름 부르면 이제는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해라. 그리고 누웠더니 네 번째 사무엘을 불렀어요. 그때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무엘아 부르니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이 시대인지 몰라요. 시편 143편 8절에도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함이니이다. 여러분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주의 음성 듣는 하루하루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나의 스케줄에 정신을 살다가 이것저것 여러분 놓쳐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걸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가끔 인용하지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자기도 모르게 일으키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터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일이 많잖아요. 보통 이제 자기가 기도를 2시간씩 하고 이러는데 그 루터가 하는 말이 막 자기 이제 동력자들이 루터 어디도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또 재판 받으러 가야 되고 막 오늘 일이 많다고 그렇게 하니까 루터가 뭐라고요? 오늘이 너무 일이 많구나. 그래서 기도를 3시간 해야 되겠다. 우리하고는 안 맞는 이야기라. 이때는 기도 안 하고 잠깐 주여 바쁩니다 이러고 말아야지. 물론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분주함이 있을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듣기를 원하는 청정함이 내게 진정으로 있다면 사모하는 영혼에 주님 만족하게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결론에 몇 퀴즈를 소개함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95편 1절에 보니까 오늘날 나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언제요? 다음 말고 오늘. 언제요? 여기에서. 언제요? 가장 우선순위로 지금 이곳에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양이니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지금 나에게 우선적으로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시편 119편 40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러분 피곤해지고 몸에 문제가 오거든 말씀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사모하다가도 몸이 안 좋으면 더 안 듣지요. 이게 우리의 체질이 돼 있잖아요. 아니다. 내가 이때 더욱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음으로 자주 지치기를 잘하는 내 육신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사모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 영을 살리면요 우리 체질도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체질하고 은혜 받는 것은 따로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면요 우리 체질이 바뀌어요. 우리 체질이 이사야 여러분 40장 여러분 말씀했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뭐라고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조금만 걸으면 피곤하고 조금만 일하면 지치는 인생인데 영적 힘을 얻으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으네. 암탉이 여러분 지붕 올라가는 거 대단해요. 암탉 지붕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저는 2번 봤어요. 와, 나 그 통닭이 그 짧은 날개를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 나 처음 봤어요. 1번인가 2번 봤어요. 아마 유튜브 쳐보면 통닭이 지붕 올라가는 거 이러면 나올 거예요. 네이버 쳐갖고 닭 지붕 올라가는 장면 이러면 탁 나올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덩치 큰 게 지붕 올라간다는 게 그래도 대단해요. 온 주변에 먼지 날고 난리라.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간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나는 의뢰 이래 나는 의뢰 저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영과 마음을 주관하시면 나의 체질도 바뀌어져. 나의 모든 것도 새롭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시는 이런 체질까지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 암도 왔다가 떠나가고 아멘 아무도 안 하나. 그치? 여러분이 막 이상한 코로나도 와도 코로나가 막 기침 나가면 안 되고 됩니까? 배설대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죠? 영적 힘 얻으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사오니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게 소성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3번째입니다. 귀로만 들은 말씀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사실이 되는 막연하게 듣던 말씀이 구체화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으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늘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 오늘날 내 현장의 응답으로 임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 잡는 시간이 뭐지요? 응답을 미리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고 가시니까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 말씀을 붙잡았다고 말씀이 내 건 줄 알고 말하지만 그러고만 있으면 행함이 있는 거는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했어요. 정말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귀로 듣던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참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나의 자세가 어떤 가운데 있는지 온전한 자리로 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생애, 그래서 우리 영의 임한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고 가는 참된 축복의 응답을 미리 보는 지금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믿지 못하며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영적 사실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비난하며 공격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듣기 원하며 사모하며 귀로만 듣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많은 것들, 또 깨달을지라도 행함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쓴뿌리들이 주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치유되며 새롭게 되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